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이나 아니면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양한 행적들과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각각 복음서마다 가지고 있는 중요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관점 안에서 살펴보면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고난받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예수님을 고난받으시는 이 분으로 소개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관, 잘못된 메시아관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영광의 메시아, 다시 말해서 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줄 어떤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자신들을 그 위대한 나라로 회복해줄 왕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깨트려 주는 것이 바로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는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방향,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영광이 있지 아니하고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두 번째는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와 이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서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받으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일이 복되다라고 하는 일들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붙들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을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으로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의 정점은 그분의 죽으심에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볼 때 한 가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마가가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어떤 문법적 기법을 통해서 이 본문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샌드위치라고 하는 기법인데,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사건 안에 이 어떠한 사건을 중심 내용을 집어넣어서 어떠한 특정한 주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이제 마가가 즐겨 사용하는 문법적 기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1절부터 2절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장면이 있고, 또 그리고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그런 사건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하여서 향유를 이제 부음받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법이나 이런 문법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 방문을 하시는데, 그곳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거하시면서 식사를 하십니다. 이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느닷없이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어요.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를 가지고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자들의 이러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당하고 옳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것은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값이 얼마나
값진 값어치냐면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어때요? 1년 가까이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부지런히 일해서 모아야만 모아지는 이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의 값어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최소가 그런 금액이고 이것보다 더 값어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이 향유를 팔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장면을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그것을 붓는 것보다, 한 사람한테 물론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시지만 예수님께만 다 드리는 것보다는 그걸 팔아서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더 선한 일이라고, 옳은 일이라고, 값진 일이라고 충분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제자들의 반응이 결코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들이 틀렸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아요. 충분히 이들의 생각이 옳은 정당한 생각이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거나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이나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행동,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칭찬은 누가 들어야 할까요? 제자들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야, 너희가 정말 귀하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칭찬은 제자들이 아니라 한 여인에게로 향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실 때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좋은 일이라고 번역이 된 원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칼론 에그론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 사전적으로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서 칼론이라고 하는 말이 선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 외에도 아름다운, 탁월한, 뛰어난, 값비싼 이제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의 행동이 그냥 착한 행동, 그냥 좋은 행동이 아니라 탁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도 옳아요. 그렇지만 그 제자들의 생각보다도 오늘 이 여인의 행동, 그 의도가 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탁월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의 행동이 더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인 어떤 헌신에 대한 칭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부은 향유에 대해서 순전한 나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기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나드라고 하는 기름은 인도산의 식물 뿌리에서 짜낸 향기를 내는 그런 기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값진 기름이어서 이런 기름들은 향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목이 긴 옥합에다가 보관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비싸다 보니까 보통은 왕궁에 있는 여인들, 특별히 왕비들이 보통 이런 기름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 또 이런 기름들은 대대로 갑오로 여겨질 수 있을 만큼 값어치가 있는 그런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 쏟아붓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은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말합니다. 단 한 방울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부를 드렸어요. 성경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여인의 행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다 드린 헌신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인의 행동은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고 과연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목할 점은 예수님의 칭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점이죠. 헌신했어요. 헌신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너가 가진 전부를 나에게 주었구나, 이런 칭찬은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가 값비싼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헌신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칭찬하고 계신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가 가진 어떠한 배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것이 아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또 한편으로 이 여인이 그렇게 값진 기름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원동력,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인의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기뻐 받으시는 이유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사회 속에서 사용되는 용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보통 미용과 치장을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인의 머리에 향이 날 수 있도록 기름을 바르는 데 사용이 됐었고, 두 번째는 여인의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고 부드럽게 하기 위한 이 피부 미용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장례 때 시신을 닦고 보존할 때 기름을 사용을 했다고, 향유를 사용했다고 해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이 장례 때 시신을 닦는 데 사용한 것처럼 예수님께 사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허투루 듣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인은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멘,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대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셔야 한대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내 경험, 내 자신을 꺾습니다. 믿음이에요. 다 머리로 이해는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인정과 고백이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그 행동 속에 드러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대조돼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매일 들었을 거예요. 어떠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에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들은 말씀은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도 없고 마음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물론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은 필요한 일입니다. 해야만 일이고 중요한 일이요,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이 영혼들이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잠시 잠깐의 그 배불름과 잠시 잠깐의 그 해갈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예수님을 통한 그 복과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은 그 길을 준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은 드러나고 한 여인의 믿음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향유를 부음으로 주님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여 준비하는 이 여인의 행동은 세상에 더없이 아름다운 모습이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행동은요, 당시 구약시대 어떤 유대인들의 생각들 속에서 볼 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자들에게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여인이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주님이 구주 되심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린 양, 참된 왕,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심을 오늘 여인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또한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위는요,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셔야 하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여인을 기쁘시게 받은 이유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며 아무리 값비싼 것으로 드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억 데나리온이라도 그 자체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해요. 시편 50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고 그분 자체로 이미 충만하신 완전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다는 고백,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는 고백,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칼럼을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칼럼을 쓴 분이 얼마 전에 SNS상에서 한 글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글을 보았는지 보니까 이런 글이었어요. 한국 교인들 모두 십자가 목걸이를 해주세요. 일반인들이 아래서 피해 다닐게요. 부탁합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가슴 아픈 말이 아닐 수 없었어요. 야, 이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구나. 목걸이를 하고 다니래. 교인의 믿음을 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피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칼럼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이방 민족에게 잡혀갑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자신만만했던 이들이 무너졌을 때 그 백성들이 느낀 상실감과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들 속에서 그들을 조롱하는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쌤통이다, 잘됐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그 일이 먼 옛적에 있었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일이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요,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벌써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넘어가는 상황이라 이 중대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피력을 했고, 언제 3단계가 실행될지 알 수 없는 오늘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2.5단계로 인해서 우리의 모임들이 어렵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조차도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처지에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시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렵니까?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기 위하여 그 믿음을 보이라 말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환경과 여건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무엇보다 정말 지혜가 필요한 이때인데 무엇보다 환경을 보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인이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여인이 그냥 순응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그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고 순응한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어쩔 수 없어서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인은 그 일이 주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값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냥 순응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인은 예수님이 능히 죽음을 이기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이 여인임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여인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임을 아는 자예요. 체험한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실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죽으셔야만 하는 건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순종한 게 아니라, 믿음을 보였던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그분께서 얼마든지 나사로의 생명도 구원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얼마든지 이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럼 내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이 주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 끝에 다다른 결론은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일을 기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은 결코 우연이나 불필요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믿음을 말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을 알 길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분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여인은 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김홍전 목사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향유를 부을 때 이렇게 하면 주님이 뭐라고 안 하실까? 야단하실까? 야단 안 하실까? 하면서 쭈뼛쭈뼛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심 가운데 서서 시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리아의 확신은 아무런 사고도 없이 거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항상 기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렇게라도 그저 오다가다 행한 것이 우연히 주님의 뜻에 턱하니 들어맞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의 속을 보시는 것이지 그 사건의 진전만 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심정으로 그것을 했느냐를 보십니다. 교회가 연말에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고 성탄 전야와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왜 하냐고 말해요. 불필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여인이 주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일을 하지 말고 그 향유를 갖다 팔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말한 것처럼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않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교회도 마땅히 이웃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일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일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함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쁘신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행사가 아닙니다. 그냥 연말에 아이들 재롱잔치가 아니에요. 그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참 소망과 생명 되신 그 아버지 앞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 성탄 전야와 성탄절 예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하죠. 그냥 한 해를 마무리하니까 의식처럼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또 함께 감사하면서 새해에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기대하는 그 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 이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들을 감당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원하시는 바는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해요. 염려와 고민을 따라서 근심을 따라서 행동하셔서는 안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 행동의 기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야, 3단계가 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이제 모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성탄절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탄 전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왜 현장 예배를 모여야 되지? 야,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모이면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조롱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올 1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제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일들을 포기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하고 싶어도 형편이 되지 않아서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들도 찾아볼 수 있어요. 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행동의 기본은 우리의 근심과 염려에 있어요. 상황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우리 안에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든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해요. 그리고 그 일이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생명 걸고 그 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마리아라 칭하고 있는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며 사는 일은 이 여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감당해야 하는, 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이 함께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앞으로 2주간 더 우리가 현장 예배로 모이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 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2주 후에 3단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상황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어진 예배 자리들 사수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며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기를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들이 오늘 주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가 해야 하는,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매이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하신 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곳에 우리가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날마다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며 또 어려운 일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길들을 살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동들을 모색했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여인과 같이 이 마리아와 같이 남자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앞두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연말에 여러가지 우리가 사역들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지키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염려와 근심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한 여인의 믿음 행동을 통하여 주를 향한 신뢰와 공경과 감사와 사랑을 보게 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나타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죽음도 이기시는 그 넉넉한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